충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4장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을 지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버리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광야에 나온 삶을 사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막상 그들을 이끌고 간 곳이 직행으로 가는 거리가 아닌 그 거친 광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다 불편하고 그 어느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한참 광야길을 걷다가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모세가 12지파 중 수령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보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보게 만들죠. 신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고 마지막 가나안을 상징하는 산지인 헤브론 산지까지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자신들의 눈으로 본 바의 가나안을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12명 모두가 통일되어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10명과 2명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좀 슬픈 것은 프로테즈를 보니까 10대 2들 한다. 10명이 육의 사람이고 2명이 영의 사람입니다. 2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수인이 먼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자신들이 본 바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크게 4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 백성들을 가서 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이 말은 우리 거기 가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그인들이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진영은 쑥대밭이 됩니다.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난리굿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다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을 버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레미콘 강을 건넌 거죠. 그 다리는 불태워졌어요. 오고 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문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들을 때, 이 절망을 느낄 때 사람들은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희망이라고 믿고 숨죽이며 달려간 그곳에 다다라가 보니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며,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땅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편안한 삶과 배부른 삶과 부럽지 않는 삶을 동경하며 세상 살아보다가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가며 아직 내가 젊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보다 싶어 가슴 저린 고통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50을 지나고 60을 지나봐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가면 마음 편해질까 봐 밤마다 느껴오는 슬픔들, 두려움들, 절망들, 외로움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지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축복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쁨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풍요가 오지 아니하므로 지쳐가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많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가나안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불쌍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그 땅도 아니고, 가나안은 결코 given land,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취하는 땅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갈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이 내게 만족을 줄 거라고, 특별한 사람 만나면 내게 만족을 줄 거라고 바보처럼 헤매이며 영혼을 내맡긴 채 허우적거리고 방황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절망은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절망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절망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절망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정말 저도 세계 선교를 꿈꾸고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한 뒤에 많은 절망 앞에 섰어요. 말이 안 되는 절망 앞에 섰어요. 저는 한 번씩 그날을 생각해요.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수가 안 나니까 빈 호주머니로 하나님 성전 달라고 아무 건물이나 빈 건물만 있으면 도는 거지. 돌다가 잘못하면 돕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은 금요성회를 끝내고 12월 어느 날 눈이 펑펑펑펑펑 쏟아집니다. 그 겨울 한 11시 반쯤 되면 깊은 밤이잖아.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인데 저 어린이 도서관 저거 달라고 성도들을 끌고 그 깊은 밤에 그걸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을 하려고 이미 결정이 됐고 술이 다 끝나고 집기까지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울고 싶은데 목사라니까 목사님 못 우니까 참고 있는데 그랬던 정신 나간 친구가 목사님 불가능한 걸 왜 돌고 있냐는 식으로 말을 딱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냥 가면 내가 그냥 무너질 거. 그것도 한 번도 온 게 아니고 몇 년을 개척하면서부터 3년을 확 돌았는데 불가능으로 탁 뛰니까 그렇게 나는 집에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그냥 돌고 보냈었는데 눈을 맞으며 세웠어요. 세워놓고 주님 들으시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다 같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보냈느냐 하면 주님 보시라고. 물질도 환경도 사람도 돈도 없는 이 텅 빈 몸으로 꿈을 꾸고 있다고. 주님을 믿고 돌았습니다. 나 돌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탁 누는데 몸이 땅으로 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흐르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닦지 않았어요. 주님 보시라고. 나 지금 춘천 가난을 뒤로 하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단돈 3천만 원 들고 이 조그마한 초라한 상가에 개척을 시작하여 이렇게 현실 앞에 울고 있다고. 돈 없어 울고 건물 없어 울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 허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내게 보이는 현실 없지만 God will do someth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되새기며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곳을 사게 만드셨습니다.
이곳이 1억 60억 정도인데 1억 땅이었는데 1억 가지고 딱 도전해서 하나님이 그 뜬 것 하나 부작용 없이 확 해서 딱 25일 만에 산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그 절망에 무너져 버렸다면 오늘 없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보실래요? 제가 이곳만 끝낸 게 아니라 저거 보세요. 저거 어제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달 올 말에 들어갈 새성전이 지금 송도 최복판에 4,000평이 넘는 건물이 지금 지어졌어요. 박수 한번 치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응?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곳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야. 이런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중탄꾼을 다 보고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보세요, 금인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쩌면 남자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사람들에게 마음 다 쏟아버리고 이 두 사람의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응? 이 사람들이 말할 때요, 막 듣기 싫다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까요? No,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성을 못 봐서, 강한 군대를 못 봐서, 네피림의 후손 아락 자수를 못 봐서 그 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보았어요. 절망도 보았고 불가능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은 내 생각만 말하지만 영의 사람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망하고 흥한다고 생각하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 없는 세상 어디 있고, 고통 없는 세상 어디 있고, 결핍 없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딱 2년 됐네요. 12년만 이렇게 된 그 과정에서 단 한 가지도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 없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이른다니까. 응? 아이고, 저 멍청한 거. 현실을 사람이 좀 현실적이어야지. 좀 될 걸 말해야지. 이해 못한다니까. 그럼 왜 그러면 육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영의 사람이 바보.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도 바보가 아닌데, 육의 사람들은 딱 갇혀 있어요. 어디?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딱 갇혀 있어요. 영의 사람은 자기로부터 탈출한 사람이에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것을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가난은 쟁취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가다 안 된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으면 가난의 주인공 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내가 완전한 환경의 환란에 만났을 때,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는 것, 주저앉아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높은 산 오른 사람들 중에 중간중간 숨가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거친 강 건너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59만 9,998명이 안 된다 했잖아. 딱 아멘. 59만 99대 2더라고.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작아. 오늘 다 영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높은 산에 올라 큰 저택을 짓고,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여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산을 넘은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교회는 패자를 위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패자를 다시 일으키는 곳입니다.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용기에 다시 걷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먹기예요. 마음 꺾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보통 사람들은 10번의 절망 앞에 무릎을 꿇지만, 믿음의 사람은 100번의 절망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 믿고 기도하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제가 상가에 있을 때 너무 절망적이어서 송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 송도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송도 밖에 저 연수구 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중형 건물 있는 것들 경매 나오고 팔려고 하는 것들, 뭐 그거는 한 2, 30억이면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한 차수 막으셔요. 그래도 그날 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왜 꿈을 줄이느냐? 왜 네 꿈을 깎아내리느냐? 믿음을 가지는데, 꿈을 가지는데 돈이 드니 힘이 드니. 그런데 저는 너무 현실이 안 보이니까 적당히 나도 숨을 쉬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50 넘어 개차 가가지고 중형교회 하나 이루어도 그것도 이 시대의 대성공이다, 이 마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그 내 생각을 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절망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보입니까? 현실을 못 봅니까? 더 잘 봐요. 더 잘 본다고요. 여러분, 떡볶이 가지고 내 눈 보세요.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가? 바보긴 바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에 거친 삶을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가면 그날부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땅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기가 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총과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싸워 무찔러야 될 적군들이 너무 장대하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 메뚜기가 짓밟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현실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정체되고 무너지고 시간만 다 킬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먹었다 쓰시거나 고생했다고 쓰시거나 경험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거친 파도에 시달리며 꿈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한 번은 실패해 주지 않습니까? 왜 40에 꺾이고 왜 50에 꺾이고 왜 60에 꺾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가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신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교회가 짓고 나면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살만하면 타락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게 이 몸뚱아리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육신의 삶이에요. 육의 사람의 전유물이라고요. 여기에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사람은 끝까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민수기 막 통곡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른 말을 하잖아. 못한다는데 한다고 그러잖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아멘.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못 이긴다. 우리 땅 상기인다. 그들은 거민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맞싸우면 완전 뒷밟힌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야. 가서 싸우자. 우리 이긴다. 이러잖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이라고. 사람은요, 껍데기 멀쩡하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 답답한 말을 막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멘.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놓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우리보다 힘센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 탁 가면 세상의 벽이 얼마나 높아요.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렵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세상을 내 힘으로 부딪히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참새가 우리 이 교회 현관 앞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이 유리다 보니까 못 보고 타다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내진탕이 일어나가지고 터득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다가 여러분 내진탕 맞아요. 아직에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 내일 없어요. 딱 이런 거예요. 나도 안다, 세상이 높다는 걸. 나도 안다, 세상이 힘세다는 걸. 나도 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내 피림이 굳은 안악 자손이라는 걸 안다. 나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인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날 그곳에 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끝까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잖아.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로만 핀세트 필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 소개하는데, 자기 옆에 한 노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할머니 부인이 밥 먹으면서 고잘고잘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이 야채가 왜 이렇게 싱싱하지 않아?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야, 포도주는 왜 이렇게 쉬어? 아이고, 더워. 열차가 왜 이렇게 덥냐? 말이서 아이고, 그냥 집에 있지. 자기가 여행 가자 해놓고 영감 보고 하는 말이야. 아이고, 그냥 집에 있을 거 잘못됐네. 아이고, 이래서 조잘.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핀 박사 보고 미안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참 죄송해요. 참 우리 할머니 좀 말이 많죠. 우리 할머니 직업을 좀 잘못 가져. 우리 할머니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무슨 제조업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보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다잖아요. 그거 유괴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가 말이 왜 많아? 말이 많은 것은 유괴 사람이에요. 믿음은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 가나안은 도전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일 이후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불평했던 사람을 다 하나님이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의 남자들과 아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 지파를 따라 땅을 분배해 주고 해서 다 분배하고 살아가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을 지켜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 바란 광야에서 정탐할 때 들었던 이야기, 그 땅은 강하고 높은 성이 있고 네피림의 안악자손들이 다 성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대지방, 사막지방에서 높은 곳에 시원하고 살기 좋잖아요. 거기에 힘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땅을 침공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겁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우리 한국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50만 되면 60만 되면 은퇴하면 인생을 접어버려요. 잘 기억하세요. 저는요 50에 송도 가나안을 개척했어요. 근데 그 전에 춘천에서 좋은 교회가 2개나 있었다고. 내가 뭐 교회가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도전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것도 딱 30만 원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월세로 시작하잖아. 왜? 뭐가 있었어? 꿈이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내 살만하니까 이 돈 은행에 넣어놓고 만원씩 만원 빼먹으면서 살 기생충 인생 살면 안 돼요. 도전해야 돼요. 아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헤브론 산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때 갈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내가 40년 전에 내가 보고한 이야기를 잊지 않느냐. 저 땅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내 몫으로 주라. 그리고 딱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85세가 없어요. 아예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아멘 안 하네. 저 밑에 가보세요. 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애기들하고 이렇게 하면 40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있잖아요. 내 나이 85세나 I'm still young 합니다. 나 여전히 젊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I have power to fight. 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 40년 전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나 여전히 건강하고 나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물어봅시다. 40대와 80대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안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이, 갈렙의 정신이 파릇파릇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60 넘었다고 70 넘었다고 주저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늙어버려요. 진짜 확 늙어버린다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젊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젊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주저앉아서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가나안은 도전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해가시면 아멘. 제가 3년 전에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와서 빚도 청산도 안 됐을 때 새성전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내 꿈이야. 주님의 꿈이었어요. 종교부지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둥구둥하는 사람 많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흔들립니까? 더 시절이 밀어졌겠지. 밀어제껴가지고요 춘천교회 세웠지, 지었지, 세부 다 지었지. 여기 이름 봐봐요. 이 코로나 기간에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기간에 저런 건물을 짓는 교회, 미친 교회가 어디 있어. 나도 미쳤지. 안 되지. 그런데 된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어제 실패했다고 또 주저앉지 말란 말이에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딱 그런다? 나 싸울 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간다? 갔는데 가니까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악자손들을 그냥 우리쳐버리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헤브론 정복해야 돼요. 헤브론은 영적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꼭 탈환해야 될 영적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헤브론이 저 멀리 있어요. 우리 교회의 헤브론이 저 멀리 있고
여러분의 삶의 헤브론이 저 멀리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우리보다 강한 놈들이 살고 있어요.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하는 것마다 그렇게 성공하십니까? 어떻게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 되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재주가 있거나 다른 목사님들과 고생을 더 하거나 뭔가 수를 쓰지 않아요. 저보다 담백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개척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내일도 드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일 모레 10월 4일부터는 50일의 기적이 18기 50일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50일의 기적을 시작하여 18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수많은 기적과 성령의 나타남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거 하고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50일의 기적, 나 죽어도 가난 안 간다 그러면 오지 말고 나 가고야 말 것이다 이런 사람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가난 자, 목마른 자, 꿈이 있는 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가나안을 내 마음에 가셔야 돼. 가나안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 가나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어제의 슬픔, 실패, 아픔, 고통들이 우리의 내일을 앗아가는 절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쉽게 가난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저항을 겁먹지 말라고요. 부딪힘을 겁먹지 말라고.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큰 목소리를 고백하세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슬픔 그대로 안고 가짜 위로 정도 받고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 가져 가나안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산을 넘으세요. 강을 건너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딱 다다랐을 때, 그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을 업어 그 산을 넘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실패한 자가 갖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없는 도전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도전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 큰 승리를 주께 영광으로 안겨드려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